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노래 명성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연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지나온 교육 30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에는 작년 한 2000명이 되는데 교육부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2000명의 1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온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 2010년도에 그러하였고 2000년도에는 보면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셀 교육,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아이들 교육을 제시하여라. 어린이 제자 훈련 모델을 제시하여라 라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 가정들과 아이들을 리더를 훈련시키는 것을 열심히 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는 정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세속시반이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였는데요. 북을 치고 둥둥둥둥 북을 치고 마을 교회 일대를 한 바퀴 다 돌면 놀이터며 마을 구석구석에서 놀던 아이들이 100여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옵니다. 인형극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인형극이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우리는 교육의 위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 그 이전부터서도 이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었지요. 1990년도에 이렇게 아이들 전도를 열심히 할 때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놀이터에서 놀지 않을 거래. 왜? 아이들이 집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나? 뭐 그렇다는데? 이런 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슈퍼 앞에서 100원, 200원 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옆에 게임하기 위해 기다리는 애들을 사탕이나 맛있는 것을 주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세수식방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엄청난 교육의 위기 앞에 우리는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측 총회에서 총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유년부가 33.7% 감소하였고요. 초등부는 36.6%, 소년부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는데 43%입니다. 전체 초등학생의 평균 3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1%가 감소하였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학령 인구는 10년 사이에 이렇게 보았을 때 12.7% 감소하였는데 비해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학생 수는 그의 3배가 되는 아이들이 급감했다는 것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학교의 초등학교의 학생 수보다 우리가 3배나 더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위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육의 위기, 교회 교육의 위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교육의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묻는 설문에 1위로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금 교회 교육의 위기,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의 가정의 신앙교육의 위기가 무엇으로 생각되시나요? 네, 안타깝게도 부모의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그 3위까지가 부모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가정 내의 신앙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오지만 가정 안에서의 어떤 신앙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 이미 가치관이 세속화되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의 저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사실은 한국교회의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역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라는 직결타가 왔습니다.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치명적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출가시킨 그 자녀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서 오늘 그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지? 혹시 아프신 거 아닌가? 아마 입구에서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신 분들은 목사님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해 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염려할까 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가장 믿음이 좋은 가정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뽑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가정을 뽑고 싶습니다. 누구의 가정일까요? 방주가 보이지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가 받고 그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작은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 짓는 것은 굉장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노아 혼자 그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그 방주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리고 1년여 동안 물 위에서 그리고 방주 안에 짐승들과 그 온갖 냄새나는 그곳에서 1년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 그림은 그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래, 엄마와 같이 방주를 짓자. 아들이 착하니까 한 일주일, 한 달은 도와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짓고 2년 짓고 막 이렇게 짓자 그러면 끝까지 엄마를 도와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노아의 가정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지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방주를 짓는 그 삶, 그 자체가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 사람의 가정을 포커스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갑니다.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는 것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나요? 그 귀하디 귀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부자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모리아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라고 한다고 드리는 아버지며 제단을 쌓고 나무에 올려놓고 아들을 성경은 그 위에 결박하여 올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부자지간에 몸싸움을 했더라, 또 이삭이 아버지 앞에 욕을 했더라, 아니면 아버지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을래? 아들을 윽박질렀더라 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보아도 그 장면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더 이상하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리아산의 제사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고, 또 전적인 믿음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이삭은 자랍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목자들과 그 아래 목자들, 이삭의 목자들과 그 아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물을 파놓기만 하면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빼앗아 갑니다. 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장소를 넓게 해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번성케 해주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네, 24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누구를 축복하는 것인가요? 그 자녀 이삭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이 한 행동은 그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삭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장자의 고난을 이렇게 가지고 훔쳐서 몰래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형의 분노를 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혼자 멀리 떨어져 낯선 곳에서, 그리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누구일까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고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비로소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대를 거쳐서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요? 가장 감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내세를 믿지 못하고 살아있는 현세밖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은 출애굽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존톤이라는 말로써 참된 생명을 누리다 또는 생활하다라는 뜻의 좌우의 독립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이 의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현재에도 계속해서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이삭 때도 야곱 때에도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노래에 온 지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새노래의 저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누구인지를 제가 잘 못 알아뵌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엄마 아빠가 부속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계성 속에서 나아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이며 또 주일이며
정말 밤낮 없이 자녀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구나, 축복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살아서 나는 너희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오고 오는 그 세대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버전으로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구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제영국 아빠의 하나님이고 제영아 손주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제 위원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무 좋은 것이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3대가 이어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대에서 끝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어렵게 1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대, 3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님이 1981년도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그 노부부의 모습은 여느 부부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적적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 두 부부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각지에서 자녀들이 몰려오고 손자 손녀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마치 우리 추석 명절 있지요, 설 명절에 그렇게 자녀들이 오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그들은 즐겁게 예배하고 그들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혁승 교수님은 참으로 부럽구나 그러면서 본인도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여서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38년째, 39년째, 40년째 가정 예배를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까지도 같이 와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4천여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탈무드를 통해서 자녀의 지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연구하였던 주다이즘을 13년 동안 연구하고 돌아오신 현용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 예배를 지켰기 때문이다. 또 새벽 기도에도 자녀를 데리고 참석했고, 안식일 중에는 3번 공동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각종 절기 때에도 가족 단위로 모여 말씀을 되새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신앙교육의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신약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은 강조되었지만 후손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후손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많은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과 신앙교육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개신교 신앙 전통을 보더라도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앙교육, 가정의 교육, 그리고 예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뱅 역시도 굉장히 종교교육 그리고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가정예배를 열심히 가라고 경건훈련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1560년대 훈육교범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적인 책임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청교도 또 그 사람들의 가정예배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초기에도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약과 그리고 신약, 종교개혁, 이 종신앙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가정의 신앙교육을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왜 가정예배가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의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싸우는 이유도 참 많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편과 스포츠 축구하는 시간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 낸 것이 방석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자리. 그 옆에도 놓고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고 막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자리가 가정 예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가르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이렇게 그것을 지키게 하기까지는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너무나 좋은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고 신앙교육을 하는 교육의 장이고요. 네 번째로 가정 예배는 세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와 손자까지 앉아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다 보면
세대 간의 갈등도,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자녀 간의 갈등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지고 자라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자라서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가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배신하지 않는다.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그 씨앗은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다시 자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없으면요,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 1시간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려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려서 한 번도 가정예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너무, 그죠? 아시죠? 아버지는 늘 텔레비전 리모컨 운전만 하고 이 모습만 기억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이 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늘 바쁜 모습, 힘든 모습, 이것만 보여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의 감사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찬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삶 구석구석에 면면이 흐를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한번 열심히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노래만의 가정 예배를 여러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 해피 패밀리, 우리 새노래의 가정 예배 이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가정 예배를 준비합니다. 테이블보가 있으면 깔아주세요. 집에 초가 있으면 켜주셔도 좋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워보세요. 각자 성경책을 들고 모입니다.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을 골라보세요. 인도자가 가족에 맞는 곡과 기도자를 미리 정해주셔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많은 예배자입니다.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는 기도는 궁금이가 해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다른 한 분이 설교를 낭독해 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해피 패밀리에 모인 가족끼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네, 가져보세요.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였나요? 하은이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기도할게요. 마무리 기도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가 마쳤습니다. 참 쉽죠? 예배 후에 가족이 좋아하는 다과를 준비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송화 집사님 가정 출연해 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정 예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노래에만 있는데요.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듯이 한번 이렇게 테이블보도 깔고 각자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놓아주는,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에게 오랫도록 기억이 되고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십자가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아래 1층에 보면은 혹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식탁 교제,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그러한 것들을 착안해서 이렇게 준비해 되었는데요. 오늘은 해피 패밀리가 있는 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보에 한 장씩 다 들어와 있는데 갖다가 툭 했다가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 새노래만의 강점은 추도 예배나 설, 추석은 나눔이 없지만 저희는 나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눔이 어렵지가 않아요. 나눔이 이렇습니다. 너는 어느 때 기뻤니? 라고 했을 때 저 가정 중에서 아빠가 짜장면 곱빼기 먹었을 때, 또 엄마는 엄마대로 그 나눔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또 가족 안에서도 정말 서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정 예배인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하고는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혼자 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가족이 같이 모이기 어려운 시간들 또 여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너무 쑥스럽대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겠어 이러기 어렵대요. 그렇지만 사회도 돌아가면서 해보시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막강해져 버리거든요. 가정이 신앙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또 혼자 자기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시댁을 가보았더니요, 시댁에 제일 큰 어르신이 계셔요. 그래서 그 어르신 집에 인사 갔다 와라 그래서 선물을 들고 인사하러 들어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만
번쩍번쩍하는 그분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큰 불상이 저를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용한 점쟁이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은 이 귀신과 영적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집이 한 집이 더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이렇게 이상한 며느리가 한 명이 온 겁니다. 이 이상한 며느리는 전도사라는 며느리인데요, 제사 음식을 만듭니다. 시댁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요. 1년, 2년, 3년, 10년이 되었어요. 정말 10년이 된 어느 날 나도 기도원처럼 이 제사상을 업고 이제 이 시댁과의 연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을 잘 넘어가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점을 치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할머니가 치매가 오고 귀신이 들리고 하반신이 아팠어요. 정말 상상이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점을 치는데 치매가 오고,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50그릇, 60그릇 차려서 제사를 지냈던 그 집안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긴장하신 분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제가 가서 머리채를 다 쥐어 뜯기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가족들이 다 가서 다치면 어떨까 고민하셨는데요, 그곳에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찬송하다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왜 박수를 안 치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은 찬송하다가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고 어린아이처럼 맑았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그 할머니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저희 종갓집인 장손의 집이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여서 1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못 갔는데 저가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가 없어도 자녀들이, 제가 순서를 다 맡겨놨었거든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은 네가 하고 주기도문 너가 하고 그 다음에 성경봉독 기도를 다 맡겨놓았더니 제가 없어도 저렇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눈물로 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드리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더라도 있는 이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를 열심히 한번 드려보십시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손주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 손손 대대로 신앙이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손자들, 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대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손자, 손녀가 믿는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혼자 믿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알아들은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악하고 허망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가정이 똘똘 뭉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 걸어가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라도 가정의 재단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그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